자, 오늘은 우주적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의 중심이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뭔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창조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신학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에서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은 바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지어지고 있죠. 즉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에서 이 바다와 애굽은 야훼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문에서도 바다의 개념이 유사하게 등장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의 우가릿 신화를 찾아보면은 이 바다인 얌은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 태양신 바알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바알이 이 바다의 신 얌을 파멸을 시키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이 바알이 고대 용인 로탄을 쳐 부수었고 7개의 머리를 가진 꾸불꾸불한 이 뱀인 실라트를 패배시켰다고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은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이 바다의 신 티암맛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최고의 신으로 등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태양신 마르둑, 그리고 애굽의 태양신 레,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태양신인 바알을 대적하시는 야훼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이 바다의 용 리워야탄을 무찌르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변정신학에서 보면 이 성경 속의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악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이제 7장을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4개의 제국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바다를 보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근데 이 무저갱에서 끝도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로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과 바다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20장을 읽어보면 뭡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있고 동시에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있다고 하는 이 병행 구절에서 바로 바다는 음부와 사망과 동일시되고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 바다와 같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바다의 없어짐, 바다의 멸망을 전제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바로 악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악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사탄인 용과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론적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확정되고 난 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의 도시 엄녀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도래하는 하늘의 도성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주적 종말론이라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 창조의 개념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서의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으로 오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신약 시대의 시작,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비록 소유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공동체, 즉 종말론적 공동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작은 어떻게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종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학은 이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 역사의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은 뭡니까? 인간 역사의 끝일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사건을 통해서 다시 영원으로 데려가는 사건에 대한 정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태양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하는 타 종교의 세계관과 전혀 다릅니다. 타 종교는 이 창조주의 존재나 인간 내면의 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죠. 태양이 돌고 도는 주기의 기초에서 순환론적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점성술과 역학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이 바알 사상을 보면은 태양이 지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양이 다시 뜨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태양 신이 바알이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 사상도 순환론적 세계관이죠. 그것은 전생의 지은 업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이생이 결정되고 현세의 카르마에 의해서 내세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상이죠. 전생과 환생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세계관이 순환론적 세계관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라고 하는 이 직선행 세계관, 직선행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의 중심은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는
이 창조된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투쟁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이고, 성경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강조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직 신학에서 종말론은 더 이상 이 부록이 아닙니다. 사실 종말론은 조직 신학에서 이 처음이고 바로 그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잖아요. 뭐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뭐 인간론, 죄론, 뭐 성교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로 종말론적 삼위일체론, 종말론적 기독론, 종말론적 성령론, 종말론적 인간론, 종말론적 성교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인간과 역사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야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갱신설과 새 창조설이죠. 톰 라이트 같은 이 개혁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갱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폐기되지 않고 리모델링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합쳐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설은 불의 심판으로 현 우주,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에서 창조될 거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경신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신설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리처드 미들턴이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미들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 대해서 천국이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임해서 바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지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 창조설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 땅의 완전한 심판적인 파괴 후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리처드 미들턴은 이러한 갱신설의 이 토대 위에서 이 땅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화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전한 천국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이러한 리처드 미들턴의 책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라고 하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로 이 땅에서 인간과 역사라고 하는 이 현재적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신자들이 구해내야 할 문화 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주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신자들이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세상, 천국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 즉 현실 도피적이거나 일상적인 삶에 무책임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현재적 하나님의 왕국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자 리차드 미들턴은 이 성경 본문을 무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하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저자는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불의 심판에 대해서도 피조물이 불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정화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안에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물, 즉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6장과 16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는 하늘과 땅의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주적인 변혁 또는 피조 세계의 사라짐을 추석적으로 부인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 방법론입니다. 자, 리처드 미들턴은 이 톰 라이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9절에 대해서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해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현재적 땅과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임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만물이 궁극적으로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경신설과 현 우주의 완전한 파괴 후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인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하는 이 새 창조설 두 가지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존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새 창조설이 더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갱신설에만 기초해서 이 땅이 곧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땅이 곧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잊어버려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즉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 즉 미래적인 종말론과 내세관이 역사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견해가 비성경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 쏟아지고 있는 이 종말론 책들 중에는 이 미래적인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강조하는 추세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나머지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가요? 미래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신자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세상,
그래서 성경은 현실 도피적이 되라거나 무책임하게 세상을 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도 뭡니까? 현실적인 삶을 포기한 이 현실 도피주의 성향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조언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전반부에서는 임박한 종말론과 칭의의 복음을 통한 구원과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후반부에는 뭘 가르쳐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윤리적인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적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윤리적인 삶과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도덕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권면들이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즉 최후의 심판대에 모든 신자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로서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비록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해 장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이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성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억하고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을 성경이 결코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자, 미래적 종말론, 즉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날을 기억할수록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신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 될 것이라는 후천연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 의식과 내세관이 급격히 교회 안에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심판의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한 나머지 죽어서 가는 천국 자체를 객화시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던 기독교 순교의 역사와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사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성경 읽기,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변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에 들어온 이 신학적 트로이의 목마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격찬하고 있는 이런 리처드 미들턴의 이 책이나 이 저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될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회복될 이 땅과 결합되어서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지상 천년 왕국적 개념의 확장이거나 복음이 확산되어 지상이 마침내 천국이 될 것이라는 후천년설적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가 이 주장하고 있는 신자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문화 변혁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사상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주장하는 인본적 유토피아 사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과정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영혼 추수와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대단히 투쟁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신학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처드 미들턴이 말하는 이 문화를 통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의 그 신자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유익을 끼치지만 문화 변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순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 속에 존재하는 무슨 악마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9/11 사태라는 이 최근에 인간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악마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벌써 잊었는가 하는 거죠. 저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으로 더욱더 넘쳐나고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제약된 세상을 결코 방관하거나 인간과 역사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시대적인 제약과 악의 권세와 철학에 싸우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구원론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천국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거고,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구원, 즉 사회적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회 복음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을 도외시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공의만을 강조하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은 뭐예요?
영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인이 구원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삶의 변화와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더 고민해야 될 과제는 뭡니까? 이 리차드 미들턴의 주장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미래적 종말론을 파괴시킨 그 토대 위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간의 신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적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궁극적인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더 포커스를 두는데 미래적 종말론의 이 관점에서 현재적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미 궁극적인 소망을 이룬 미래적인 시점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된 이 역사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과 역사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 말 맞다나 천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 거? 빨리 죽어서 천국까지.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미래적인 천국 소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사탄과 악과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소망과 승리의 신학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탄의 나라와 투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인본주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노력 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극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이 종말론 안에서 뭡니까? 현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투쟁하는 그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성과의 싸움 즉 성화를 위한 몸부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한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차원의 거룩한 전쟁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악을 척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이러한 뭡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삶이 사라지고 이 사회적인 이 악이 팽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안에서 사회적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공동체적인 투쟁도 있고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인간의 영혼과 이 역사와 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사이에서의 우주적인 전쟁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들의 문제와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악의 나라, 사탄 나라를 대항해서 투쟁하면서 사탄의 권사에 놓인 그 영혼들을, 타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이 어려운 거룩한 전쟁을 살아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적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의 중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